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의 90%는 관계에 있다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쾌락이나 감정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직시하고 그리고 타인과 그리고 절대자와 맺는 진실한 관계로 우리의 행복이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절망의 근본 원인은 관계의 파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게 된 것,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생명과 끊어지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인 것이고 생명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90%는 관계이다. 내가 만약 골방에서 무엇인가 경기를 보면서 아주 감동적이고 뜨거운 열정이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오히려 큰 관계의 파탄,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근심, 괴로움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행복은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당연히 불행한 사람 곁으로 가면 그 불행도 전염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도 나의 행복이 전염이 되어서 그에게도 행복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두 가지 발달 과업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 이것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가족들보다 친구가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의 약속보다는 친구들과의 약속에 더 마음이 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가족의 모임에 참여하기보다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있어야지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는 행동, 유행을 함께 따라가기도 하고 행동을 함께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생 시기에 친구가 일평생을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이후에도 물론 그런 관계들이 형성은 될 수 있겠지만
이 사회성이 가장 발달이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생 시기이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은 평생의 친구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배우자를 고를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배우자를 고를 때 나하고 너하고 사랑하면 되지 그 다음은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하지만 배우자가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가 자란 가정, 그가 함께 성장해온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함께 그와 살았는지, 그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 함께 있었는지가 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근묵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물들고 적색을 또 가까이 하면 또 그것에 물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사람 곁에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 근처로 가지 말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았었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서 지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정반대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과 죄인들을 만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행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만나시면 그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속건제를 드리는 것.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부정한 것, 그것을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제사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셔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식탁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죄의 삭슨 사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교회는 보내는데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일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지적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충만함은, 은혜의 충만함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송합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을 때에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올 터인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꼭지는 잠가버리고 수도 파이프도 잘라버리고 내가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덩이조차도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과 다르게 그냥 웅덩이를 파놓게 되면 물을 아무리 거기다 쏟아 부어도 하루가 지나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매일 솟아오르는 샘과 같아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결혼을 할 때에 요즘은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그런 선택을 하는 데는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만큼밖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기로 전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 혹은 두세 명, 서너 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자신의 결핍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때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고 정말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더 크게 얻게 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러 돌아다니기보다는 그 시간보다 우리를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때에 그동안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던 내 마음이 조금은 단단하게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를 구덩이에 파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성전에 서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 하나냐는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멀고 먼 길을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제 한 2년 정도 후면 3년 정도 후면 너희들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성전에서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겼지만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들고 다시 2년 후 혹은 3년 후면 돌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도 선지자 하나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2, 3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훈련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다시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냐의 예언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면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를 향해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가 아닙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물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막연하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자체를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긍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긍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이 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곁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외로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외로움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괴로움은 무엇인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 괴로움을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그 어려운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외로운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곁에 행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곁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해주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활발했던 관계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셔야 하는 것이죠. 가능하면 불평과 불만과 탄식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분들과는 조금 멀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물을 누구라고 할까요? 몇 번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두 분이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에녹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공이나 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권력이나 명예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거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훈련하시기 위한 훈련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단을 스스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 이 결단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거머쥐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외롭지 않게 그 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혼자 걷지 않도록 하고 그의 곁에 함께 묵묵히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장작만 하인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의 질문도 없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바도 없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냥 아버지와 함께 걷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외로운 결단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외롭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배반을 저지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 실수했으니까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가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저도 여러분에게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에 공감은 하지만 막연하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하나냐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지배가 2년 안에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도 얻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약속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도록 곁에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 곁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를 예언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그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받지 못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받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예언자를 예언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상을 모두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로 인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혼자 걷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끝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곁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십니까? 함께 라면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런 농담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앞길에 위험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에베네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에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눈물 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 7월 맞이하게 됩니다. 하반기 6개월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곁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며 환대하며 깊은 사귐과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물어야 할 것은 많고 들어야 할 대답도 많지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질문도 더 이상의 부가적인 설명도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모리아 산에 올랐던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